오늘은 주님께 부르짖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사기는요, 우리에게 삶에 대한 진리를 명확하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요, 그 말씀은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제일 공감을 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예가 필요합니다. 예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용하는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의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초대 이스라엘 민족의 한 명으로서 태어나지 않은 것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고생만 하다가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광야에 못 들어간 그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 중에 하나가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감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사기에서 다루는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많은 불법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고요, 도덕적인 실패로 정의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가장 암울한 시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모습을 사사기서 1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어떤 뜻입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각 사람들이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세상에 대한 묘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는 사사기를 보면서 세상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각 사람이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우리의 뜻에 맞는 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속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 인도하셨고요, 그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시고 그들이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치는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신명기 7장 1절로 6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1절로 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는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너희가 소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멸하라. 좀 하나님의 명령이 맞는지 아닌지 갸우뚱하게 하는 말씀이죠. 가나안 족속의 모든 그 사람들을 멸하라. 2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고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어떠한 평화적인 조약도 맺지 말아라. 그 다음 2장 후반절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자비도 너희가 베풀지 말아라. 3절에서는요, 그들과 혼인을 하지 말아라. 통혼을 하지 말아라. 5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의 이교 종교의 모든 흔적들을 완전히 파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삭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희 눈에 보이는 이교의 모든 우상들을 다 멸하여 제하여 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이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유는요, 신명기 7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다른 이교도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백성들과 달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이에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이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의식, 선민 사상을 가지고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다른 어떤 구별점을 가지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들은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너희 삶 가운데 분명한 축복과 승리를 가져다 줄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이 사사기를 보는 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서 직면하는 것과 같은 많은 문제를 직면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집에 가서 사사기서를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사사기서를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미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체적인 적들과 마주하고,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사람, 육체적인 인간관계,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수많은 적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요, 세상 가운데 문제가 있었고요, 육체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사단 마귀와의 관계,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도 있었고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의 이교도들이 그분의 백성 주변에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요, 좀 이상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렇게 원하셨고 늘 승리하기를 원하셨다면 그 주변에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셨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편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서 더 빨리 정착할 수 있었고 더 편한 삶을 누렸을 텐데, 아니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입에서 하나님을 칭송하며 영광을 올리며 살았을 텐데, 말씀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교도들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주변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말씀을 쭉 보시면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백성들이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런 자리에 놓아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 시험에 실패했죠. 하나님은 그들이 조상이 알았던 그 전투의 교훈을, 영적인 전투의 교훈을 배우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강해지고 적이 올 때 그들과 대처 싸우는 법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에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적과 영적으로 싸우고 육적으로 싸우는 것보다 적에 섞이는 것, 적에 합류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저지른 큰 실패의 추악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 그것이 어느 시대에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엄중한 경고와 처벌을 내려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일은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지른 일들과 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자신의 삶을 타협을 했는지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사야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습니까?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 오늘 1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가나안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혼인하기 시작합니다. 통혼하기 시작합니다. 명백히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신명기 7장 말씀, 그 말씀을 어긴 일이에요.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했구나라고 우리가 단정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요? 우리가 주변 세상에 너무나 가까이 가면요, 우리는 곧 세상의 죄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더 가까이 가면요, 세상에 물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어떤 흔적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지, 나타나도 사라지게 되겠죠. 약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하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과 가지는 그 교제는요,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가까이 걸어가느냐에 따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변에 잃어버린 세상, 주변의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라고 항상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3절 말씀이에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마십시오. 악한 세상의 동무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은요, 선한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을 더럽힙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가치관을 더럽힙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더 나아가 본문 7절은요, 이스라엘이 주님을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또 곱씹다가 마음에 가장 자리 잡은 것은 이 악을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에 무엇이 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스스로 정말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오전에 하는 드라마가 다 불륜에 대한 드라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사업을 하면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정직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많은 것들을 훔치는 것임을 모른 채 사업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일을 합니다. 벌어드릴 것은 다 벌어드리면서 나중에 어려워질 때에 그냥 손을 털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는 빚이 있지만 자기는 빚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려 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장들은 항상 TV에 나오는 뉴스에 보면요, 사장들이 이야기합니다. 은행도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도 이득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는 것 같아서 나는 계속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요,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눈에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분명히 그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잘 정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악을 분명하게 다시금 정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롭다고 우리는 여깁니다. 나는 깨끗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남을 판단합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름 보지 못하고 남들의 겉에 묻어있는 티만, 먼지만 보이며 그것을 자꾸만 들춰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주님으로서 예수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도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넌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 당장 죽여 가야 되는데,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악에 대해서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정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떻게 정의하실까? 내가 가지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오라, 내 말이 옳아, 네 말이 진리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철학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아이처럼 떼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분노하십니다. 왜요?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을 우리는 만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상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우상을 만들고 또 어떤 우상을 지금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좌정시켜 하나님을 앉혀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앉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앉혀놓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말씀에서 잊었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처지에 처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알고 있어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에 어떤 원동력을 주고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대한 어떤 주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행동하지 못할 텐데 라고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 사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며 불신앙으로 돌아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가끔 그런 무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떤 영적인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기가 너무 쉽다는 사실에 놀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저희 삶에서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잊으려고 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이럴 때요, 세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금방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제 안에 100이 있어야 되는데 한 80을 내려놓잖아요. 빈 공간으로 내버려 두면 금방 세상이 그 80%를 차지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세상의 기쁨, 세상의 오락, 세상 것들로 가득 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간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을 모시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쏟아내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혼자 있는 시간, 나만의 시간으로 설계합니다.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직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나는 열심으로 헌신했고, 저는 목사로서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요, 기도하고요, 가르치고요, 상담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하고, 주부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가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런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나머지 휴식을 갖는 시간, 휴가의 시간, 이런 시간은 네 삶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부분도 그 시간 가운데 어떤 부분도 차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빈 시간, 어쩌면 오늘 여유가 있네, 여유로운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책으로, 충분한 책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떨어져 있고요, 혼자 있을 때에 곧 자신에게 빠져듭니다. 어쩌면 하나님 생각할 때 약간의 죄책감은 들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 나만의 시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내 것으로 가득 채워버리면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일부러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시간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하나씩 채우다 보면 하나님은 어느샌가 저기 멀리 떨어져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죄에 대한 어떤 정의,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자신의 생각에 맞게, 입맛에 맞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죄는 여기까지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기까지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어떤 정의를 바꾸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라 내도교죠. 나만 믿는 거죠. 이어지는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겼습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의 그 이름의 뜻은요, 2배로 악한 남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팔아 넘겼다는 것은요, 그 값대로 그냥 치르셔서 팔아버리셨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이교도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었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주심으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벌하는지조차 아마 몰랐을 거예요. 자신들이 원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습니다. 잠언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의 죄의 올무에 걸려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의 죄의 올무에 걸려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라고 해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경고입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섬기려 선택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2배나 악한 사악한 사람이 그 왕의 손에 넘겨서 그 왕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죠.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들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 세상의 것들을 원한다면 분명히 그 결과는 어쩌면 불을 보듯 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쩌면 반대의 길을 갈 수도 있고요. 죄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 그것을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그 이후에는 그것이 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뿌린 것을 거둘 때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뿌린 대로 여러분은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여러분의 삶을 난폭하게 하는 어떤 폭군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어쩌면 2배로 사악한 사람, 2배로 사악하게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첫 번째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이름이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온니엘.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능력이 되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의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셔서 2배로 악한 왕, 2배로 악한 사람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오늘 말씀은 짧지만 너무 쉬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곱씹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주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8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온니엘이 행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능력은요, 온니엘이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도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을 때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니 삼손이 자기도 모르는 힘을 나타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라는 것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할 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계속해서 믿는 이의 능력이 근원이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늘 설교에서 말씀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지만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사도행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반대로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없는 겁니다. 아니요, 적은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자꾸만 우리가 밀어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온전하게 임하셨을 때에 그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온열은 주님의 힘으로 전쟁에 나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땅이 평온하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열이 죽었더라. 2배나 사악한 이 왕을 물리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안식과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자기의 의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궁금하면 집에 와서 또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우리 인간적인 의의 생각은, 그런 죄는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지지난주도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잊고 우리의 육신의 신뢰를 두는 것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들을 우리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아픔을, 고통을, 고난을 우리도 겪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분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평화와 안식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티켓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삶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에서 끊임없이 성령과 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서 끊어내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독선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자신이 완벽하고 다른 모두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독선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독선이 있다면 나의 의만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어떤 사역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사역도, 어떤 일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없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의도하신 대로 이 땅의 삶을 즐기지 못할 겁니다. 왜요? 나밖에 모르는 그 독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의만 맞다라는 그 독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다른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이에 어떤 원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적대감이 있으십니까? 분노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면 그 모든 고난과 염려와 걱정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걱정하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 해요. 우리 가족들이 어떤 필요가 있지? 무엇을 궁금해하지? 무엇을 걱정하고 있지? 여러분의 가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걱정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시죠.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우리 자녀가 살아갈지, 점점 험하고 세상이 흉흉해지는데 이 미래의 삶을 우리 자녀들이 꿋꿋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것들을 찾아 떠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우리 친척 중에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면
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다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더 큰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 더 큰 헌신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선택하는 능력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저 선택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세상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결과를 거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가 어떠든, 우리가 누구이든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뭐 유리하거나 불리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금이 가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필요대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온니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온니엘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을 사용하신 겁니다. 가장 큰 능력은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요, 우리를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시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결코 어떤 포로도 패배도 죽음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 안에 살았고 성령의 모든 열매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